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쫓겨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지체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건강을 되찾고 구원을 얻으며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유영문 집사님, 이렇게 암이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사오니 건강 되찾으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아는,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집사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한 검으로 1,000번째로 11조로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주님 주신 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귀한 신앙 고백이 더 커지는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커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공급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모든 서서울교회 가정들, 이 예배 참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밭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아직 예수님의 오심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또는 앞에서 열심히 얘기해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도 알겠는데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분들,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멱살 잡는 게 아니라 뒷덜미 잡혀서 끌려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확정하심으로 은혜로 이끄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과를 갔고,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그게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분명히 뒷덜미를 잡아서 끌림 당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보시면서 예수님 기뻐하며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게 시편 55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도할 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도 잘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능력과 무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열정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나는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오신 게 기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뭐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창고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에 대해서 또는 아주 짓궂게 말할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분 계십니까? 6.25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 산모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그랬었는데 축복해 주려고 신방을 했습니다. 아기도 보고 싶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산부인과가 독실이에요.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 발전했다. 요즘 그런 데서 태어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구유에서.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안 돼서 이거 말고 그 전 거 이게 방 4개짜리 가나안 주택의 단면도예요. 이쪽 왼쪽에 보시면 마구간이 있어요. 짐승들이. 이쪽 오른쪽에 보면 방이 있어요. 이게 4개짜리예요. 어떻게 4개짜리는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방 4개짜리래요. 함께 살아요. 이게 덮여 있는 곳이에요. 집에서 냄새 나겠지. 그러나 안 잃어버리려고 도둑질 안 당하려고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키워요. 더우니까 또 안에서 키워요. 밖에 내리고 나가기도 하지만 평소엔 그 중에서 저 왼쪽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조금 부자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2층이에요. 조금 부자. 아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재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만큼 넓지도 않아요. 방 4개짜리라고 했잖아요. 방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방 하나짜리도 있고 방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다 가격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정제적인 이거는 2층짜리. 예수님한테 그 침상으로 들려온 병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저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린 거예요. 아까 그 건물에서 위에서 지붕을 툭툭툭툭 끊고 왜 진흙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진은 그만 두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비참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속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호구조사를 했을 때였어요. 그 호구조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졸지 않기 위해서라도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죽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호적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호적이 좋은 의도로 호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들의 그 고열을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반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계 조사를 하려고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반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니네 노예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 부모님들이 베들레헴 가서 호구 조사를 하려고 갈 때 이게 좋은 걸음이 아니에요. 비참한 걸음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직 해방이 안 돼서, 우리 민족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마음에 슬픔을 안고 가는 길이. 또 가서 환영받습니까? 왜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집안의 사람들이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옛날에 이곳에 살던 사람인데 조금 왔으면, 그 산란할 시기가 됐으면, 산란이 아니지, 출산할 시기가 됐으면 좀 방에 좀 들여보내주고 한쪽을 좀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호의를 안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상황 자체가 이 땅의 모든 비참함, 모든 가난에 대해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헤롯 대왕은 다 죽이려고 하고.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좀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면 좀 어땠을까? 웬만한 좀 편안한 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똑같은 환경에서 고난받는 태아들을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내 가난을 모르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이해 못 하실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부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더 비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터키 지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소식을 알았어요. 세상에 지진 났을 때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고. 엄마가 갇혔어요. 엄마는 죽어가요. 근데 애가 태어났어. 그래서 애를 발견했을 때 엄마 탯줄에 연결돼 있어. 엄마는 죽었고 아기만 살았어. 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또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며칠을 못 살아요. 금방 죽어야 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뇌병변 장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아이고 저주받았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심란하고 축복받지 않았다는 말은 못해요. 태어나서 너무 잘 됐다라는 그런 환영은 참 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뭐를 보냐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돼요. 가능성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동감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또는 제가 뭐 이렇게 신방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은 신방 자체를 별로 안 기뻐해가지고 환영을 별로 못 받는데,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목사님 오신다 하면, 특별히 큰 교회는요, 목사님의 주례 받으려고 2년을 기다린대, 3년을 기다린대. 우리 교회는 해달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나갑니다. 뭐든지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물며 유명한 뭐 삼성의 회장이나 어디 회장들이 뭐 저기 공장에 방문한다. 그러면 응원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회장이 우리를 알아준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준다. 아니 세상 사람들 사람이 한번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 찍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로받는데 그 자리에 태어나셨어. 같은 위치에 있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비참했던 자리가 이제 비참이 아니에요.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가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요? 아니라니까. 그 저주가 저주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아픔, 똑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외롭고 버림받았고 무시당한다고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 아픔이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혹시나 내가 저주받은 상황, 비참한 상황, 내가 세상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한 분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꾸지람을 당하면 그렇게 세상 비참해지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어디로 숨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광이었어요. 창고, 어두운 광, 깜깜해요. 냄새나요. 근데 그게 한쪽에 숨어요. 조그만 아이가 숨었으니까 잘 안 보이지. 거기서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그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제 그 모습이 보여요? 광에 있는? 거기 어두움이 보여요? 근데 제 옆에 빛이 이렇게 함께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았구나.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왜? 저는 뒷덜미로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저랑 똑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미래의 약속의 장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고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소에다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제물을 가져오면 양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데 이게 빨리 걸으면 양들이 병들어 죽어요. 다쳐요. 그럼 못 바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앞뜰에다가 흠 없게 바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면 바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도는 맨 처음에 좋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뭐가요? 이득, 욕심이 생기는데 흠이 없는 걸 막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비싸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소하는 그 성소는 그런 성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발을 해요? 이득을 보는 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하니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로웠으면
남자면 5천 명, 여자까지 따면 한 2만 명. 그냥 모이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서 저 뒤까지 좀 들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언덕에서 할 때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 듣겠다고 그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해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줌을 누가 알아요? 빌라도가 알아요. 빌라도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불순종, 죄악들, 교만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적대감 어떻게 해결하냐고. 거짓말 어떻게 해결하냐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토라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 그 사람들도 이 성경을 봐요.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안 읽어요. 안 가르친대요. 이걸 읽는 순간에 딱 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슈와, 예수님. 유대 말로 예슈와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이루어졌어?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불법 때문에 찔리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줘. 예수님이 징계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뭐까지 채찍을 받으셨어요? 말구유, 어둠에 갇힌, 비참함에, 저주에 갇힌 사람들까지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비참한 죄까지도 짊어지셨고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내 안에 위로가 있고, 내 안에 힐링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십자가만 치면 끝이지만 아니에요. 뭐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셨잖아요. 뭐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한 분들,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잠잠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느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들이 성경 잠잠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먼 친척벌이에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 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먼 친척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라요. 왜? 개인적으로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이모들 그 집 아이들하고 다 친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저희가 있을 때 큰 처제가 우리 있는데 1년 있다가 저기 샌프란시스코 갔고, 또 작은 처제도 한 8개월인가 9개월 있다가 또 저쪽 남쪽으로 갔고, 그래가지고 다들 어릴 때부터 친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지냈어요. 이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시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임을 알아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하셨던 분. 이 땅 가운데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거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세상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되어 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셔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정성을 해요. 근데 이거는 못해요. 뭐냐면 그 아이 먼저 보여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걸 보면은 감동이 돼요. 위급시에 뭐부터요? 아이 먼저. 나는 죽어도 된다 이거야. 아이는 살려달라는 거야. 한편으로는 너무 대책 없나? 아이만 살면 할아버지나 누가 돌보겠네. 아이 먼저. 왜요? 내 생명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요즘은 엉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은 그냥 제해버리고, 정말 진정한 아빠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나은 거예요. 나는 굶어도 아이는 먹이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아이가 앞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먼저예요. 아이 먼저. 위급시에 아이 먼저 구해달라. 이번에 그 터키 지진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가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엄마들은 아이를 덮습니다. 자기 몸으로. 왜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해 주시려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또 한 가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셨냐면 이겁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옳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알기 때문에 당신 생명을 희생하시고 모든 자존심, 모든 비참함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겸손하지 못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누구 거보다? 하나님 거보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것보다 더 내 것을 더 주장하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해야 되지?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을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되려나,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가장 바름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자기가 모든 고통을 다 겪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을 아니까 기꺼이 희생하시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순종의 의로움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순종의 의로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여러분 순종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제사는 겉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겉으로 할 수 있어요.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 졸아도 안 졸면 더 좋고, 겉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내 마음 뭘로 표시돼요? 순종으로 표시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게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믿는 자는 실천해요. 말씀대로.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없으면 어디서 말씀 듣습니까? 어디서 기대합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해야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교만함이나 불순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꾸 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뭐요? 순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따르고 거기에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유영문 집사님 너무나 완벽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하여튼 암은 아닌 거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귀한 가정 가운데 제가 기도하시자고 같이 했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도경 자매도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하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하지, 막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 그건 어차피 일어날 일이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마음이 벌써 죽어.
근심 걱정 때문에. 지금 몇 달 지났어요. 아마 암이라고 확신을 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지금 아마 마음이 죽었을 거야. 그래도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멋대로 가면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한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뒷덜미를 끌려서 가면 보질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앞을 보고 기뻐하고 순종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걸어가는 길도 기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3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기뻐 받으면서 하는 일이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간증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 써서 내시라고 해서 딱 내셨어요. 열심히 전도사들이 또 코팅도 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닌 건 모르겠지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기도 제목 보고 어머니의 기도 제목 보고 감동받을 자녀는 한 명 이상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감사 제목 보고 감동받을 지인들도 한 명 이상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심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이 세례 요한의 간증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역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종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제자가 돼서 안드레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누구를 소개해요?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었으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중에 만났겠죠. 또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만났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늦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말씀 깨닫는 것을 간증하면 그게 축복의 통로로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감사하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예배도 그거지만 예배와 함께 간증하는 것. 내가 은혜 받은 걸 간증하는 것.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은 걸 간증하는 것. 그게 다른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성탄절 떡을 오늘은 안 나누고 오늘 한나 자매하고 호준 형제가 한 이거 뭐야 너트 이거 하나만 나눠 드리는데 내일은 뭐냐면 하나씩 더 가져가시라. 2개씩은 안 돼요. 하나씩만.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전하시면 돼요. 아니면 크리스마스여서 너무 낯설고 너무 멋쩍으면 크리스마스라서 교회에서 하나 줬어 하고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물으면 그건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위로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앞을 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시고, 옛날에 제가 믿지 않고 헤맬 때처럼 뒷덜미 잡혀서 끌어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하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은혜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